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는데요. 좀 깁니다. 제가 특정 구절만 뽑아서 할까 하다가 전체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그냥 다 읽어야겠다. 그리고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좀 집중해서 함께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치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는 유독 비가 많이 왔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왔죠. 물론 오래 사신 분들에게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10개월 차인 저에게는 많은 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데리러 주중에 목요일쯤이었나요? 갈 때 차가 정말 잠길 것 같더라고요. 전사님이 막 물 튀는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차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가 아무튼 그런 그래서 혹시라도 침수 피해가 없는지 또 연락을 드렸으나 다행히 그래도 연락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달려가겠습니다. 꼭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사실 비가 오면 늘 걱정이 됩니다. 교회 혹시 어딘가에 침수는 안 되나. 근데 비 많이 오면 일단 다 한 바퀴 돌아봐요. 그래서 천장을 다 쳐다보고 색깔이 변한 데는 없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게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아무 탈 없이 잘 버텨주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일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니죠. 내가 선 곳 그곳이 땅끝이며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다른 누군가에게 제자를 삼고자 복음을 흘려보낼 때 그들 또한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제자 삼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제자 삼는 그 일에 늘 또 전심전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꼭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에 교리 산책할 때는 제가 은혜에 관련된 주제를 나누면서 이 본문을 나눴었는데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 세상에서도 그런 쇼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뭔가 좀 다른 예를 들어서 주 방송사가 여기인데 다른 방송사의 기웃거리다 돌아온 애가 있으면 쟤 돌아온 탕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냥 뭔가
불효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막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가르치는 약간 대명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이 탕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많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 그렸죠. 그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처음 도와주셔서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김영호님. 원래 우리 영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셔서 갑자기 급조되셔서. 네. 그래서 이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서 정말 그 빛의 조명에 따라서 얼마나 이거를 디테일하게 표현했는지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또 표현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주목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돌아온 탕자였죠. 그래서 그 탕자 이야기가 이미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고 어떻게 돌아왔고 이것에 대해서 주로 지금까지 많이 주목했는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누가복음 15장이 전개된 배경을 보게 되면 1, 2절에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에게 찾아갔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님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는가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뭐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잃어버렸고 그리고 찾았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전체의 핵심 아이디어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도 동전 하나를 찾아도 아들을 찾아도 매번 온 마을이 잔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7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집 나간 탕자에만 집중하여 나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에서도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위에 뭐라 적혀있냐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성경에서도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을 시작하지 어떤 사람에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한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둘째 아들의 이런 모습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12절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그렇죠.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받게 되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그런 행동입니다. 아주 무례한 행동인 것이죠. 그냥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버지를 하고 싶지 않고 유산만 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떠나드리겠습니다. 그 돈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반응이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엄청 혼을 내거나 집안 내어 쫓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수긍하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쓰인 살림이라는 단어는 본래 생명, 헬라어 바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 재산이라 하면 지금처럼 무슨 증권, 주식, 금, 돈이 아니라 부동산, 즉 땅이었는데요.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 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 재산을 달라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구는 아버지에게 비참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고 명예조차 처참하게 훼손되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며 견디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떠난 아들 어떻게 되나요? 정말 성공해서 뭔가를 많이 누리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급속도로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게 되고, 단순히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에까지 가서 그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당시 정말 그들이 천히 여겼던 돼지 가운데 함께 돼지우리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조차도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때 그는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물론 이 돌이킨다라는 말도 정말 뭔가 회개의 돌이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멘트가 보면은 내가 줄여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가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그래도 먹는 것이라도 먹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먼저 세운 계획은 뭐였습니까? 일단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보자. 아들로 안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들로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라고 내가 한번 말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품꾼으로 삼아주시면 어떻게든 일을 해서 내가 그 빚을 갚겠다, 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거리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아들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걸 만약에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몽둥이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문을 빨리 문 잠그라고 막, 네. 아니면 애초에 딴 데로 이사를 해서 못 찾아오도록. 근데 사실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모든 예산을 깨버리고 이 아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달려갑니다. 이 시대 한 가장이 달려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아빠가 아들 향해 달려갔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그 당시 옷들은 술이 달린 이렇게 치렁치렁한 옷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싸매어서 들고 뛰어야만 합니다. 그럼 속옷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채통이 있는 가문의 가장은 절대 뛰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는 아들을 향해서 정말 복받쳐 오르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또 달려갔는가를 보았더니 그 아들이요, 누구나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기 어디 뭐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집에 그 둘째 아들, 배은망덕한 놈, 때려 죽여도 부족할 놈,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에게 돌로 쳐 죽여도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렇게 먼저 달려가서 앉지 않았으면 그냥 동네로 걸어오다가 야, 쟤 왔다! 라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걔가 한 일은 엄청난 끔찍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쩌다가 잠깐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뭐야, 아들 오네? 이게 아니에요. 매일 이 헬라어 표현으로는 현재 완료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가서 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나가셔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계속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한 멘트를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나를 딱 껴안았을 때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너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들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급히 이 종들에게 급히 얼른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 그리고 바로 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를 끼운다는 의미는 그 당시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너? 아니 뭐 아무것도 괜찮아. 넌 그냥 내 아들이야.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입맞춤하는 것도 동급의 사람들에게 입을 맞추지 그렇게 그냥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단번에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원래 신분으로 돌려놓는 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있는 자들로 있다면 돌아갑시다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제 두 번째로 2부로 넘어갔는데요,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탕부와 탕자들이라고 썼죠. 탕자들.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같이 아버지가 잔치를 열죠. 그리고 그때 마침 첫째 형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음악이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은 바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종은 27절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네, 이 이야기를 듣는 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잔치를 거부할 정도의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나는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과 동일합니다. 거의 둘째 아들이 한 그 배은망덕한 행동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살아왔던 그 형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우리 한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보소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이 아버지요 이게 아니라요, 보소 아버지, 거의 이런 거예요. 진짜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저랑 거의 그런 분위기로 아버지를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심지어 이 둘째 동생에 대해서도 당신의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냥 선을 그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그가 화를 내고 있을까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 잔치에 들어간 비용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왜요? 동생이 다 가져갔잖아요, 유산을. 남은 유산은 자기 거예요. 내 건데 지금 잔치를 벌이고,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가장 큰 잔치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잡았다, 돈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아들 얘기하죠. 나를 위해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날이었지만 이 형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유산을 그렇게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냥 그 유산을 얻는 거에만 집중했던 것이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그런 아버지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소유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유산이 동생이 돌아와서 다시 또 쪼개져야 하고 뭔가 한다는 그 생각에 그는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또 아버지는 먼저 다가가십니다. 사실 이 시대의 분위기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절하고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는 자가 똑같이 돌로 쳐주기도 괜찮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문을 열죠. 너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겠지만, 왜냐하면 이 잔치에서 잠깐 나왔잖아요. 근데 잔치의 주최자가 그 잔치 자리를 비운다는 게 엄청나게 그 시대에는 무례한 행동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 주최자가 나와서 이 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수치주고 나를 욕되겠지만 나는 너도 잔치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난 내 동생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릴 마음도 없으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결과를 말해주지 않고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이것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결말로 끝을 내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말씀한 둘째 아들은 이곳에 있는 회중들, 지금 이 회중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재리와 세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치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과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하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헛된 종교심과 자기 기만에 빠져 교만하며 남을 판단하고, 저런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죠. 저런 사람 왜 교회에 오죠?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판단하며 나에게 가득 찼던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에 주님은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동일하게 첫째는 그냥 정말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소유물을 가지려고 했었고, 둘째는 엄청난 못된 짓으로 아버지의 소유물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첫째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왜 어긴 적이 없죠? 그 소유를 갖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의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이죠.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쩌면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 같은 모습에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태신앙으로 혹은 나의 직분자로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이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하며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내가 하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주님 이러시는 거 아니죠. 제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정말 주님 직무유기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가세요.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너희가 나를 믿기 원해? 어딘가에 이르기 원해? 오케이. 그러면은 뭐 첨배해. 뭘 바쳐. 어떻게 해? 해야 올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나를 믿기 원해? 내가 갈게. 내가 널 위해 죽을게.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 향해 달려가서 안았을 때 여러분 그게 쉬웠을까요? 그 아들이 지금 돼지우리에서 뒹굴다 왔어요. 엄청나게 냄새나고 누가 봐도 피하고 싶은 파리가 꼬여 있었겠죠. 제가 할인이 그렇게 달려온다고 해서 안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쉽게 대답 못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씻고 시작하자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잠시도 입맞춤까지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안으신다는 거죠. 설령 이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께 막 대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왜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해퍼도 너무 해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탕자라고 할 때 그 탕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첫째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면서 혹시 내가 그 모습 중에 있지는 않은가라고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모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안으시고 품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아버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얘기해서 회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쓰시는 방법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인데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너를 얼마나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저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알게 하셔서 도무지 그 사랑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안으십니다.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복음 앞에 내가 반응하여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를 와서 안으시는 그 아버지 사랑,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해프고 해플 정도로 그렇게 정말 씀씀이가 너무나 큰 정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주님, 아직 거리가 먼데도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시고 입맞추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랑에 정말 힘입어서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매 순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매 순간 감격하기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그 아버지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버지 사랑을 내가 묵상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엎드려져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내신 그 아버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탕자 이야기가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설령 우리 안에 어떠한 아들의 모습으로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할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에 매 순간 반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딸로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